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 6장 우리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씨름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씨름은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힘센 자들이 겨루는 레슬링과 같은 격투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아마도 그 격투기를 상상하면서 이 편지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름은 한 사람이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처절하게, 아주 무섭게, 아주 맹렬하게 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 참혹한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고상한 인격 이나 이 문벌이 아니라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격투장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겠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니까 피가 낭자했을 것이고 아주 이제 혈흔이 낭자했을 것이며 이 아주 무서운 광경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피의 싸움이 그렇게 벌어지게 된 건데요. 그럼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 그 씨름은 아주 무섭고 대단하고 또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긴장감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영적인 씨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끝까지 물고 놓아주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한번 지난 월요일부터, 지난 주일 저녁부터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하루하루 일과들을 아주 잠깐 그렇게 영화를 돌리듯이 돌려보면요, 아마도 이 악한 자의 공격이 어디로 스며들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침투했고, 그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침노했으며, 또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침략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여러 가지 성품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들고 또 그리스도를 살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그의 아주 간악한 그런 전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마 펼쳐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부탁하는 것은 영적 싸움의 치열함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긴장하고 살아가는 그런 긴장감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고 있게 되는데요. 먼저 이 진리의 허리띠는 싸움의 준비 과정, 이 집중하는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전쟁을 할 때 허리띠를 차지하는 군인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이 주의 말씀으로 긴장하면서 이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로 의의 흉배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의 흉배는 악한 자의 아주 무서운 강력한 그런 공격 무기인데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여서 이 과거에 머물러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필살의 공격법이 그 우리의 의를 공격하는 것. 그래서 의의 흉배를 차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 주었고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강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냐면 바로 미래를 보는 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에 소망을 두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강점이죠. 절대 과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라는 것은 지나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우리가 자꾸 이제 끌려가는 것은 그 악한 자의 전술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 반성이 필요하고 회개는 필요하지만 만약에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보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악한 자의 공격이 우리 안에 스며들었다는 것을 감지해야만 합니다. 이 과거가 미래의 발판이 되어야 되지 미래를 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2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은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큰 특징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이 이루어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강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전의 사람들인데 특히 이것을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대적으로 뭘 주는 겁니까? 꿈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드신 모든 사람들까지 전부 다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뭐 내가 나이가 들었던 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무슨 문제가 있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강점은 전 세대적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꿈을 꾸고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어디냐면 이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악한 자의 매서운 전략일 뿐이죠. 특히 제가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나눴던 표가 어떤 표냐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그런 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제가 이 표를 제시한 것은 어떤 미신적인 의미를 그렇게 좀 이렇게 가미해서 그렇게 표를 정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표를 정한 이유는 바로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표를 정한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교회라는 것은요, 성도님들이 꿈꾸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을 가지는 대로 교회에는 소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소망을 향해 달려가면 교회는 이 어려운 때에도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 이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이 미래 파괴 전문 킬러와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교회를 봐도 내가 꿈이 없다,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돌아가겠냐,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소망을 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믿을 때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막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또 좋은 환경이 있고 괜찮은 일이 있고 좋은 어떤 여건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꿈을 꾸면서 새로운 예언과 비전과 그런 소망들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이러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서 소망과 비전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 당신을 보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소망이 생기니까 아니면 원망이 생기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보면서 소망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사랑의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람 안에 계시는 누구를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요, 뭐가 있어요? 부족함밖에 안 보여요. 연약함밖에 안 보입니다. 다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누구를 봐도 소망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볼 때 누구를 봐도 정말 원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교회로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오늘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그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 이 평안이라는 것은 이 샬롬이자 평강의 복음이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 참된 평안은요, 이 샬롬의 평화이지 뭐 세상이 추구하는 이 피스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뭐 철학을 대입하기도 하고 돈, 지식,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이 세계적인 전쟁으로 끝을 맺었고요. 지금도 이 세계는 여러모로 위태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누리자, 모두가 괜찮은 인생을 살자, 그렇게 누리고 있고 모두가 원하고 있죠. 모두가 안정된 세상을 원하며 살고 있지만,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절망과 실망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정책이더라고요. 분명히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값을 잡겠다라고 우리에게 공언했지만 결과는 뭐 이렇게 좀 아쉬웠게 됐습니다. 물론 정부가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세상적인 단편적인 모습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뭐 이 정부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도, 어떤 정부가 와도 무엇을 추구해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 뭐 평화를 누리자, 뭐 평등한 세상을 가지자, 뭐 좋은 세상을 만들자, 수없이 얘기하지만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답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엇을 해도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평화는 이룰 수 없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종종 이런 예를 많이 들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13평의 작은 집에 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좁다 보니까 생각을 했어요. 이 작은 집을 조금 깨끗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돈을 모아서 32평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좀 넓어졌으니까 이제 깨끗하겠지 기대를 하고 32평에 살았어요. 살았는데 얼마 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또 집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3평에 있던 32평에 있던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여전히 그 집은 똑같이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제 안 되겠다. 32평 갖고는 안 되겠어. 더 큰 집으로 이제 이사 가려고 32평에서 이제 딱 뛰어넘으면 화장실이 3개인 집이 되죠. 그런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화장실 3개인 집을 이제 샀습니다. 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이 깨끗해질까요? 사실은 깨끗해지지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성품적인 변화가 찾아오고 엄청난 그런 변화들이 찾아온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 집이 깨끗해질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깨끗한 집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가 사실 그래요. 무엇을 해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어떻게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없는 세상이요?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전쟁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불평등도 없을 수 없어요. 그럼 사실은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평화는 이 피스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평화를 만들 수 없지만 이 샬롬의 평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이거를 믿고 선포하는 것, 여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흩어진 사람들과 갈라지고 나누어진 이 땅의 백성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되었고,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십니다.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화목하게 되는 영광의 기쁨, 진정한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와 같아요. 진정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백성이고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달려가는 것, 이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예비된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요, 이상한 신발을 신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발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여러분, 슬리퍼도 있고 구두도 있고 워커도 있습니다. 정장을 입으면 뭘 신어야 되죠? 슬리퍼를 신어야 됩니까? 아니죠. 워커를 신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두를 신어야 돼요. 추리닝을 입었는데 구두를 신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뭘 신어야 돼요? 추리닝 입었을 때는 딱 어울리는 게 있죠. 삼선 슬리퍼를 딱 신어줘야 정말 제대로 된 추리닝에 그런 뽀대가 납니다. 근데 이제 어때요? 군복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워커를 신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때에 맞춰서 신어야 될 신발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 경우와 때가 있는 신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군인들도요, 이 먼 길을 행군하면서 영토를 정복하러 다녔기 때문에 험한 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군화는요, 조금 특별하게 제작이 되었다 그래요. 아주 강력하고 또 워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군화는 잘 그렇게 정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복음의 신발이 의미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행군하는 이 군사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뭔가 살펴보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와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도 많은 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게 마지막 유언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마지막 말의 선택을 뭘로 택하시냐면은 바로 복음 전파였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곧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슨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면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기독교를 볼 때 별로 좋지 않아요. 기독교를 보는 시선도 달갑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것만큼 정말로 힘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 언제 기독교에다가 달가운 시선을 보낸 적이 있는가 살펴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세상에서 야, 기독교 다니니까 야, 다들 교회 가라. 교회 가면 좋대. 교회 가면은 뭐 변화된대. 교회 가면 뭐가 있대. 여러분, 그런 세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 세상 없었어요. 그런 세상에는 오히려 이상한 그 교회의 타락들이 찾아왔고요. 오히려 그 교회가 합법화되었을 때는 그때의 교회가 아주 큰 문제에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예수를 말미암아 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모욕을 당하는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의 당시 시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배들은 그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를 양육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복음은 왕성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시대가 해볼만 했어. 야, 복음 전할만 하니까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믿으니까 전하면 믿으니까 괜찮으니까 좀 사람들이 인식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사자밥이 되고 고통을 당하며 평생을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야 되는 아주 무서운 시대였어요. 그래도 뭘 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것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강했던 이유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전파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이면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아도 기쁨이 있고 깨닫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조차 썩어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성이 복음을 전파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시작됐냐면 이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그들이 뭐 교회로 모였으니까 박해가 시작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얘기냐면 이 사울이 그 박해를 몰고 왔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특히 3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하면서 온갖 집을 다 쑤시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옥에 넘겨버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왜 담겨 있냐면 이 앞에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들이 그 초대교회에서 서로 이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장면들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사실은 이 받은 명령은 복음을 선포하라는 게 명령인데 이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머무르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머무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좋으니까 먹을 것도 주고 나눠주고 또 교제도 있고 기쁨도 있으니까 나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고난을 주셨느냐? 왜 사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느냐?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머물러 있던 움직이지 않던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고 그들은 곳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각자 자리에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냐? 나의 명령은 분명히 머무는 게 아니라 네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건데 이들이 거기에 머물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흩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끼리 우리만 이런 거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고 모든 민족에게 높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복음의 신을 신지 않고 슬리퍼나 찍찍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벗겨버리시고 복음의 신을 신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복음의 신을 신고 움직이며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그 복음의 신발을 신겨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 증인되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이 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 피스를 추구하는 세상에 샬롬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는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 복음의 신발이 의미하는 그런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먼 길을 떠나야 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 이 신발끈을 단단히 메고 걸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은 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반역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행군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쉼 없이 행진하는 그런 진군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이 땅으로 나아가서 평안의 복음 또 그 샬롬의 메시지를 듣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은 바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머물러 있으라, 잠잠해라, 움직이지 마라, 전하지 말라, 이렇게 강요합니다. 즉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나가봤자 조롱뿐이다, 냉소밖에 없다, 아무도 귀담아듣지 않는다 라고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사의 유일한 소망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그 전쟁이 멈추는 날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군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소망은 그저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해요, 내 사업이 잘 되길 원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전쟁이 멈추는 날, 샬롬의 평화가 오는 날, 그날만을 외치며 살아가는 게 바로 군인의 바로 자세입니다. 전쟁이 멈추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오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달리고 또 달리고 진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영적 군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러한 비전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현재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강력한 전염병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백신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요. 그게 언제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시대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충격은요,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뛰고 움직이는 것에 제한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동역자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작년 같으면 벌써 지금 이제 청년부들은 얼굴이 검게 이렇게 그을게 타서 선교 보고하고 있고 또 선교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야 되는 게 사실 지금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름 성경학교니 청소년부니 뭐 성도 수련회니 이것저것 준비하는 바쁠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울 뿐이죠. 악한 자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길을 아예 원천 차단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가 그럴 수 없도록 만들어요.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들고 복음이 선포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들을 다 사용합니다. 정말 조금 규모가 큰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교회들이 이 수련회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이번에 그 노 회장님을 만나서 뭐 교회 상황들을 좀 들어봤는데 많은 교회들이 다
다 그런 이 수련회를 포기하고 있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수련회 하는 교회, 성경학교 하는 교회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 여러 교회들 가운데 이제 제가 딱 한 교회 들었어요. 한 교회 들은 게 그 이제 딱 수련할 수 없으니까 그냥 1박 2일로 그냥 우리 뭐 전체 한번 살짝 이렇게 어디 갔다 오자 이런 식으로 된 거밖에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것도 위험한 상태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되는 게 이 사단의 공격이 약한 자의 공격이 적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또 섭리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자초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약한 자의 공격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공격이 우리에게 아주 정확히 먹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수련회나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이 포기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도 사실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굉장히 이 마음속에 들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도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냥 뭐 코로나인데 뭐 지나갔구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 뭐 함께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그 유인물도 드렸지만 그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되는 일, 가르치는 일, 그래서 제자 삼는 일, 그게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임을 10분 활용하여서 계속적으로 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에 있고 이러한 시간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내는 것을 멈추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에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우리 강도라님에게 제가 설교를 맡겼습니다. 설교를 맡겼더니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줌 모임을 진행하고 새로운 수련을 준비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 뭐 소위 말해서 아주 좋게 말했지만 선임을 잘못 만나고 고생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힘들다, 근데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다,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건 맞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이제 사실 이렇게 막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교회 규모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거의 사역자들에게 한 150%, 180%를 요구하면서 거의 함께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잘 준비하고 있어요. 소위 말로 이제 조금 좀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 뭐 불만 가지지 않고, 모르죠, 또 불만 가질지 모르겠지만 불만 가지지 않고 함께 이제 해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몸부림 안 쳐도 괜찮아요. 코로나니까 넘어가도 돼요. 코로나니까 그냥 우리 안 해도 된다, 그냥 넘어가도 괜찮죠. 상관없죠. 그러나 잘 보면요,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위기가 아닌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위기가 아닌 적이 없어요. 복음이 막혀지지 않을 때가 언제 그런 적 없어요. 언제나 복음 전하는 건 막혀 있었습니다. 언제나 제자 삼는 건 늘 막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한국 교회는 어떤 축복과 찬사를 받으면서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비난들과 핍박받으며 성장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특히 이런 일이 좀 아쉬운데 항상 이렇게 가정에서 핍박하는 분들은 남편이더라고요. 아내분이 아니라 왜 교회 나가냐, 남편분들이 항상 핍박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 중에는 이제 남편분이 핍박받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들어보면은 남편이 핍박해서 못 나왔다, 막 힘들다. 그러고 교회 나왔잖아요. 그러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교회 다녔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던 교회 모습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합리화되어 있어요. 어떤 합리화되어 있느냐? 야, 코로나인데 무슨 모이기 힘쓰고 무슨 복음 전하고 무슨 제자를 양육하고 그냥 지나가야지.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예비한 이 신을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이 신발이 왜 우리 강조되느냐?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된 일은 우리가 멈추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늘 세상은 교회를 비판했어요. 교회도 부족한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속상한 마음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교회도 부족한 사람들, 문제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하지만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는 걸 멈출 수 없다. 멈출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는 것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인정받을 만하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딜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교회는 성인군자만 모였겠다, 여기엔 죄가 없겠다, 깨끗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의 전도와 선포로 모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고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이 경험한 일이에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도 정말 잘 성장했고 지금은 어엿한 교회에 좀 중진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전도한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자기는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는데 자기를 전도한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를 전도해놓고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이상하지만 자기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렸을 때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렸을 때 자기를 가르친 목사님이 전한 그땐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이 이 전한 설교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나도 사람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만난다는 게 너무 웃긴 게 10년 정도 흘렀는데 10년 뒤에 정말 우연치 않게 자기를 가졌던 그 전도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미국에서 만났다 그래. 미국에서 만났다 그러는데 그 넓은 땅에서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만났다 그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을 딱 봤는데요, 아는 체를 못 하겠대요. 왜 그러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계신데 담배를 이렇게 뻐끔뻐끔 피면서 이렇게 알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를 잘 전달해 주신 분이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도 자기는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이분은 여전히 자기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래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간 것이 뭐 그리스도인들이 번듯하거나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착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 괜찮은 삶이 있어야지, 뭐 괜찮은 모습이 있어야지, 뭐 교회가 교회만해, 교회 다 와야지.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가 교회다 와야지 복음 전할 수 있어.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이름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이유와 합리화시켜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버리면 안 된다고요. 상황이 어떻고, 무슨 교회가 욕먹고 있는데 복음 전하냐, 교회가 무슨 문제 있는데 복음 전하냐, 무슨 말씀을 전하냐, 무슨 전도가 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이 선포되고 정말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안에 찾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영혼 구원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도구예요. 도구,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한번 전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는 지인에게 다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명령인데 왜 우리가 안 된다 그래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게 우리가 받은 명령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도 말씀을 전파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어쨌든 간에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아는 자로 만드는 게 그게 우리 목표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대는 저에게 강요해요. 목회자들이 강요해요. 하지 마. 안 해도 돼. 그만해도 돼. 멈춰. 할 수 없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러분들과 온라인 예배, 온라인과 함께 병행해서 이 수련회 같은 것들을 계획을 한 겁니다. 그냥 저는 그냥 저와 동역자들은 그냥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따르고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일하시겠지.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싸울 뿐 아니라 먼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토벌하고 그곳에 매여 있던 영혼을 구원하는 긴 여정을 다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주의 군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책에서 본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는데요. 어느 해변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래요. 그곳은 암초가 많은 곳이라서 항로를 잘못 잡은 배들이 자주 좌초되어서 항해하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해변에는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구조대원들이 생겼는데 사실 이들은 얼마 전 좌초된 배에서 침몰 직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었어요. 죽을 상황에서 살아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남은 여생을 가치 있는 일에 쓰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위험한 해안의 해변가에서 자기들처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에 자신을 들이기로 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너무 귀하게 여겼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낮에도 밤에도 해안을 살피면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구해준 은혜가 감사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함께 구조활동을 하기로 생각합니다. 점점 대원들의 수가 늘어났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제안을 해요.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대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 텐트는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보다 좋은 건물을 짓도록 합시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해요. 자, 이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구조에 힘쓰기 위해서는 서로 친목 다지는 게 필요하니까 파티를 가지십시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변에는 화려하고 넓은 저택이 들었고 매일 저녁 친목 파티가 열립니다. 이 사람들의 해변 생활은 이전에 단조로웠던 생활에서 벗어나서 보다 활기를 찾은 것처럼 보였어요.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사람들은 낮에만 구조활동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파티를 모여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나가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거쳐가고 있는 저턱에서는 화려한 조명 아래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반면에 바깥의 해변에서는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파도소리와 함께 통곡으로 메아리쳐 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에는 복음을 전하는 신발이 신겨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선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물고기들 중에서 참치나 이런 종류들은 수영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요. 아주 빠르게. 그것도 왜 그러냐? 그 환수 작용이라고 그러는데 만약 그게 움직이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평안의 복음의 그 신이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왜 이걸 신고 복음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놓지 말아야 됩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열쇠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코로나 시대에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야성을 회복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는 아름답고 복된 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 구원하는 거 그거 불가능해요. 주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에도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르치는 일을 제자하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사랑하는 신성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말 우리 신성교회 권속들에게 하나님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어려운 때가 없었습니다. 예수 전하는 게 쉬운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이때가 어렵다 하지 말아라 강요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